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탄생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천사 찬송하기를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그저 작은 사람이 기뻐와 나가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봄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1절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며 구주오늘 나셨네 그저 작은 사람이 기뻐와 나가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마지막으로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할 때 나 역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네 하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에 임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더럽고 냄새나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임하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날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에 넘쳐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조용히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만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그리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령 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12월 넷째 주는 성탄절과 송년주의를 겸하여 경축하고 지키며 예배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이 되고 미련 자의 입술을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모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세주로 강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로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생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성품과 사역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낮아짐의 극치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크리스마스를 종교적 문화적으로 기념하는 최대의 축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럴로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좋은 산타크로스로 자녀와 이웃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성탄절이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행복은 곱하고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로 자선 냄비의 사랑의 온도가 급상승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간격이 복된 날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원히 영접함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섬김의 나눔과 희생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소망이 세상을 감동 감화시키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소생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 만민의 죄를 사슬에서 해방되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성탄절 메시지에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염원합니다. 찬양대의 성탄절 찬양을 흥행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상과 은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구원자 되시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에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어떻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옛날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신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그러면 그 상징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동방박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동방박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방박사를 본받아서 그러한 자세로 오늘 성탄을 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첫 번째는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방의 왕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동방의 어떤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혜가 있는 박사였든 왕이었든 제사장이었든 천문학자였든 보통 이상의 인물들 또는 신분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고난이 있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먼 길을 여러 고난을 헤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이 땅에 탄생하시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려고 열정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온 곳이 출발한 곳이 정확히 어디인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수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아수르라고도 하고 또 바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쪽을 그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에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 돌아오는 길만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먼 그 길을 이 동방박사들이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되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바로 이런 열정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늘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쉬운 것을 찾는 시대잖아요. 쉬운 것, 좀 편한 것. 그래서 보면 이 길도요, 걸어 다니는 일들이 뭐 운동 삼아 지금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 보고 할 때는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걷는 것보다 차 타는 게 더 많아요. 조금 가도 차를 타고 가게 되고요. 그것도 차도 이제는 운전을 내가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 시대.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운전도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려고 자꾸 더 편해지려고 더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들이 생겼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도 예배당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방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편한 것, 쉬운 것을 찾고 그렇게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가기 힘든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이 동방 박사들이 갔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그래서 주님을 찾는데 좀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는데 어려워도, 그래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먼 여정을 다 극복하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가면 진주 장사를 통해서 비유를 해주셔요. 한번 말씀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한 장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진주를 어떻게 해요? 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그걸 얻으려고 구한다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좋은 진주가 있다 그러면 멀어도 달려가 보고 그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인 열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가지고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말씀. 이게 바로 천국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그곳으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과연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가.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사무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해엔 더 열정 있는, 열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서 우리 고난과 또 어려움과 힘든 여건들이 있어도 다 헤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또 찾으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먼 길을 왔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쭉 과정이 그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유대로 왔죠. 그리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고 또 왕이니까 왕궁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베들레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드디어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 온 그들이 11절의 말씀 볼까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엎드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경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이 박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고 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한 분, 오늘 이 성탄절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없지만 요셉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요셉은 지금 뭐 잠깐 그렇잖아요. 그 아기, 그 부인이 아기 나면 남편은 분주하잖아요. 뭐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뭐 볼일 보러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기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 경배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반작용적인 경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반대로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경배. 어쨌든 경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게까지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그래서 좀 뭔가 좀 대단한 산이 보이면 그 산을 경배해요. 또 대단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경배하고 거기에 엎드리잖아요. 뭐 나무가 좀 대단하면 거기에 뭘 갖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놓고는 그리고는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짐승을 경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 소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재앙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생물들, 뭐 파리라든가 개구리, 심지어는 또는 메뚜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나오는 것들, 그런 그 짐승들, 그 동물들도 다 애굽 땅에서 숭배하던 대상들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그 엉뚱한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 안에 뭔가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것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동방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를 낳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인 요셉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또는 그 집 주인에게, 또는 그 집에 거기 마구간에 들어갔더니 뭐 거기에 있는 뭐 말이 뭐 혹시 또 대단하게 이렇게 멋있게 생긴 말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에요. 왕을 낳은 이 집이 대단하다고 경배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아기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높여야 되는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해야 되는 대상,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세 번째, 자,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올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동방 박사가. 예. 갑자기 물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도 굉장히 두려워하셔요. 예. 다 알잖아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동방 박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란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예. 성경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박사들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복수를 쓰니까 한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왜 세 사람인 걸 아는 거냐면 여기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뭘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이것을 세 사람이 각각 준비해 왔구나. 그래서 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황금이라 그랬어요. 황금은 아주 값비싼 거죠. 또 황금의 그 특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 늘 한결같은 거. 그래서 이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금과 비유하는 말씀들이 좀 나와요. 자, 그래서 황금은 믿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유향은 이 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뭐예요? 향이 나는 거죠. 예. 자, 이 향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보면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말고 믿지 아니하는 저 바깥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들에게 향기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우리의 그 삶의 향을 맡으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뭘 할 때 주변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 향을 맡으면서 참 원주교회 그러면서 칭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참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안 돼요. 뭐가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또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향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은 바로 사랑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장례용품으로 쓰는 것입니다. 장례용품으로. 다시 말하면 이 장례용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미래의 생명을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자, 이렇게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쳤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렸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어요. 바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드려야 될까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죠. 또 무엇을 드려야 돼요? 소망. 할렐루야. 소망은 인내,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때,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갑니다.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근데 그 봉사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봉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얻게 되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담은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는 자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에게 경배했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2절의 말씀이 돼요. 1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1절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물도 드렸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길로, 다른 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씀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뒷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은 그 나중에 나한테도 와서 좀 알려줘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랬는데 사실은 속이는 거였죠. 가서 죽이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꿈에 글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살아오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어떤 길을 걸었어요? 돈을 추구했어요. 돈만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내게 있는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거 토색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전에는 왜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잖아요. 어떤 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 안 좋은 길, 잘못된 길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 길을 알았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맞는 그 준비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다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담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성탄을 맞았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방 박사들을 본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을 구하는, 또 주님께 예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주님께만 예비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동방 박사들처럼 사랑과 또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긴 그러한 예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전과 다른,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바르게 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이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밖에 엉망중에 양틈에 자라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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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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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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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리농금 봉헌합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니 보고 전하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을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담은 귀한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두리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성탄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바로 저희들을 위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이 시간 저희들이 통해 성찬 예식을 주님 말씀에 따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떡과 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받으시고. 자, 이제 우리 앞으로들 나오셔서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순서적으로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요 하나씩 장로님한테 받아서 2층은 전도사님들이 좀 해주세요. 밑에 거 하나씩 받으세요. 밑에 거 하나씩.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잔은 전에 하듯이 그 자리에 놓으시면 나중에 수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왼쪽에서 떡을 받으시고 오른쪽이 되시죠. 오른쪽에서 떡을 받으시고 왼쪽에서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나가시면 동선이 안 겹치고 빠르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떡을, 왼쪽에서 잔을, 그리고 왼쪽으로 잔을 받으시고 그대로 그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반주자를 안 했나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떡과 잔을 통해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 떡과 잔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이 성탄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알림에 있는 성경 통독 이제 끝나네요. 예,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주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통독은 계속 되어집니다. 지방의 신년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좀 미리 광고해 드리는 거는 우리 남전도에서 좀 차량 안내, 여전도에서 식사와 안내 준비해야 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5일 날 지방의 신년 기도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시는 기도회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성탄절 예배에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칸타타와 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날짜가 이번엔 성탄절이 주일,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밤 11시에 그리고 주일이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끝내려고 하니까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하시고 그 다음 날이 신년 1월 1일 주일이잖아요. 1월 1일 주일도 1부 예배, 2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신년 그 1월 1일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는 거죠. 2023년 주일 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혼동 없기를 바랍니다. 선교 전에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집트의 최 다니엘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집트에서 나가서 그 가까운 주변으로 나갔다가 1월 8일 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 비자에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별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국의 전 스데반 선교사님이 또 1월 5일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아마 8일 날 예배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 같아요. 성경 통독 김순애 권사님 1독, 강경희 권사님 9독, 이성희 장로님 4독,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3독인데 잘못 나왔고요. 안봉래 권사님 1독, 김순영 권사님 2독, 안연희 권사님 1독, 신영옥 권사님 2독, 그래서 71독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누적을 봤더니 여기까지가 599독이에요. 예, 599독. 오늘 또 하신 분들 접수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600독. 우리 그래서 1000독 달성하면 그리고 이게 시작한 지가 한 15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럼 최소 10년 안에는 1000독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5년까지는 우리가 1000독을 달성하고 1000독 하면 한번 크게 축제 한번 하고요. 1000독째 되는 분에겐 큰 선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999번째 됐을 때 누가 1000독 할지 눈치를 보실 것 같은데 한번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생일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강경희 권사님, 신영옥 권사님, 정례훈 전사님 27일, 안옥자 집사님 30일.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신영옥 권사님, 안옥자 집사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은 생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는 3, 4구역, 다음 주는 5, 6구역 또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또 춥고 미끄러운데 건강과 안전에 늘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다른 길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들을 본받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